반갑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기 질투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 시기 질투 안 하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의 정의를 지난 주간에 이미 내렸으니까 거기 요한 2서 6절 복습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벌을 안 받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 하늘에서 오니까 천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벌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는 대답이 가능하려면 어쩌겠습니까? 뭘 하라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이건 하라겠지, 이건 하지 말아겠지, 이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어쩌면 하란 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화내는 거,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 지금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화내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인격 수양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멍청한 도덕론자들의 말에 지나지 않아요.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악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걸 미워하고 잘못된 걸 증오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뭐요? 거룩한 성품이에요. 분노하는 것은 맥없이 분노가 아니라 이유 있는 분노. 이게 화내는 것 자체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향해서 여러 번 화내셨잖아요. 막 노하셨잖아요. 제자들 향해서도 화냈고 막 꾸짖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불법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분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배운 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어떤 하나님이라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영어 음을 적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젤러스다. 하나님의 이름이 젤러시다. 근데 젤러시는 MB 쪽에 젤러시가 있고 앵거 쪽에 젤러시가 있다 그랬죠. 문맥으로 봐서 시기 질투 쪽에 젤러신지 앵거, 분노, 진노 쪽에 젤러신지를 아시라겠지. 그러나 시기 질투하는 건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논할 때 시기 질투하시는 존재다 하면 안 돼. 잘못을 보고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시지.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어떻게 하자겠어요? 주는 진노라는 이름을 가진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번역본처럼 뭐라 하지 말고 질투하는 존재다 하지 말고요. 제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강조를 두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천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벌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보세요. 만약 사랑을 안 하면, 하란 대로 안 하고 살면, 하란 대로 안 하고 사는 것이 성경 용어로 불순종의 삶이요.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이요? 하란 대로 안 하고 살면 받는 벌이 있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 꼼꼼히 따져야 돼. 이런 걸. 어떤 벌인가? 하란 대로 안 하고 살면 다 지옥 가는 벌 줍니까? 뭘 하라겠는데 안 하면 지옥 가는 벌을 주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벌 받는다 이렇게만, 심판 받는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과연 벌 주는데 지옥 가는 벌을 주는지, 그냥 지옥하고는 무관하게 목숨 끊어버리는 그런 벌을 주는지, 병 걸리는 벌을 주는지, 이걸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혹시나 성경 보다가 불순종 이렇게 나오면, 순종이란 건 뭐요?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딴지 걸지 않고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요.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뭐요? 불순종이래. 뭐 불순종이 나오면 그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돼. 무엇을 따르지 않느냐, 이 무엇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좀 이어서 그걸 따르지 않아서 화를 내시는데 그 화낸 것의 결과물이 뭐냐, 어떤 벌, 어떤 심판이냐, 이걸 다 살펴야 돼. 그냥 말로만 지나가지 말고. 진노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하면 그 원인이 뭐냐, 또 그 진노로 인한 결과물, 심판 내용이 뭐냐, 이거 왔다 갔다 해줘야 돼. 말로만 그냥 불순종 진노 걸지 말고. 또 불순종 진노 이런 말 나오면 누가 누구한테 불순종하느냐, 누가 누구한테 무엇에 불순종하느냐, 이걸 다 따지라니까요. 진노 화냈다가 나오면 누가 누구한테 화냈냐, 무엇 때문에 화냈냐, 그 화에 따른 심판은 뭐냐, 그 화에 따른 벌이 뭐냐, 다 구별하면서 읽으시라고. 이걸 여러분들,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의 결과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발 불순종 나오면 무엇을 안 따랐느냐, 이거 무엇에 불순종했냐, 진노가 나오면 뭐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진노했단 말이냐, 이걸 보면서 진노의 심판 나오면 그 심판 벌의 내용이 뭐냐, 어떤 벌이냐, 거기까지 가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혹시나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맞소? 이거 애매하잖아요. 무엇에 불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 빠지면 그건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성경을 보니까 이단한테 당하는 것이. 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거 진리야, 맞아. 불순종하면 심판 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인지 아니면 그냥 숨 끊어지는 병 걸리는 그런 심판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년간 그냥 고난 기간이 있을 때 그걸 통과하는 그런 벌인지 이걸 다 따지셔야 돼. 살펴서.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성경이 말하는 젤러시는 뭐라겠어요? 시기 질투 쪽의 envy의 젤러시가 아니다. 분노 진노 쪽의 앵거 쪽의 젤러시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 나오면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참고 1에다가 한번 좀 정확하게 해보라고 몇 구절을 적어놨어.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무관하지만 에베소서 1장 7절 보이세요? 구속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4절 보니까 구속 나와요? 1장 7절은 구속을 받을 거다 이미 받았다. 그거 읽어보세요. 구속을 받았다 받을 거다 이미 받았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구속은 죄들의 용서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죄들의 용서인 구속 받았습니까? 예. 갑자기 1장 14절 가니까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받을 때까지 그럽니다. 보여요? 그럼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소리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은 아예 어디로 던져버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신들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막 구원 받았다고 구속 받았다고 하면 건방진 거야 하면 뭐라고 거요? 여봐 받을 때까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뭐 여기서 구속은 뭐라고? 몸의 구속이요. 몸 변화. 그래서 성경은 죄들의 용서받는 것도 뭐라고 하고? 구속 그러고. 몸 변화 받는 것도 뭐라고요? 구속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구속인지 알아야 된다고 항상.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세상으로 나가면 더 힘들어. 잡아다가 그냥 묶어다가 어디 가둬본 것도 구속이라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확히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구원 나와요? 구원? 로마서 5장 9절도 구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받을 거라고 해요. 이미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이때 구원도 아까 말한 구속처럼 죄들의 용서,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받을 거라고 해요. 받을 거래요. 받을 거라고. 건짐 받을 거라고. 근데 앞에가 뭐로부터? 진노로부터. 혹시 진노로부터 하면 어떤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어떤 심판으로부터 이 말이요. 설명을 잘해야 돼. 진노로부터 그 말은 뭐요?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뭐 진노의 심판이 나오면 어떤 심판인지 어떤 벌인지 알아야겠지. 여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하늘로 데려가고 난 뒤에 7년간 이어질 그 고난 기간을 말해. 그것으로부터 건짐 받을 거라고. 그 말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 말이요. 근데 구원 나오면 무조건 다 막 지옥벌 면제받는 쪽으로 가보면 안 돼. 그래서 꼼꼼히 정확하게 문맥을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구절이나 들이대가지고 사람
농락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꼭 그처럼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별표에 레스, 진노 나옵니까? 여러분들 화낸다 할 때 화 그러죠? 화낸다 할 때 화, 비슷한 말로 노하다 할 때 노, 분을 내다 할 때 분, 골낸다 할 때 골, 다 같은 말이요. 화나 노나 분이나 골은 다 같은 말이요. 근데 여기서 좀 세게 말하고 싶어. 뭐 노하고 분은 똑같은데 그럼 두 개를 나란히 합쳐서 말하면 좀 세, 의미가. 분노 그러면. 알겠어? 아니면 한 글자만 말하더라도 막 격하다, 격렬하다 이런 느낌으로 격자 붙여봐. 찐하다, 진짜 붙여봐. 뭐 격노, 격분, 진노 다 그 말이요. 다 화낸다 뜻이요.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표현 차이일 뿐이지. 뭐 화, 골, 성, 노 하면 좀 약한 것 같고 분노, 진노, 격노, 격분 하면 센 것 같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레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들 한국말로 많이 하더라고. 진노라고. 뭐 누구는 진노라고 않고 그냥 나는 화라 할라요, 노여움이라 할라요, 뭐 분노라 할라요, 격분이라 할라요. 괜찮아, 괜찮아. 이해하겠어요? 습관적으로 진노 해온 거지.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레스라고. 그럼 아까 이미 복습했어. 레스하고 똑같은 말이 젤럿이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게 앵거고 표현을 달리 할 뿐이지. 또 레스, 진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진노 그러면 아까 어떻게 앞으로 묵상을 하라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뭘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야? 요 진노한 거야? 뭐, 요 진노 나오면 이것에 따른 심판 결과는 뭐 어떤 벌이야? 여기까지 가주라고. 거기까지. 그리고 진노란 말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어? 아니요, 그냥 누구나 다 쓰는 말이라니까. 여러분도 다 화내잖아, 진노하잖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거기 창세기 39장 19에서 20절 보니까 누가 진노했다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저 이집트 왕의 호칭이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의 호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보디발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가 채용됐어? 요셉이. 근데 요셉이 젊고 워낙 잘생겨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눈독들이여 꼬실라고. 그래도 요셉은 넘어가지 안 해. 나중에 이제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한테 거짓말을 쳐. 저놈이 나를 덮칠라겠다, 성희롱했다고. 그 말 듣고 보디발이 어째? 격노를 하는 거예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뭐 했다? 진노했다. 뭐 진노 나오면 왜? 불순종했으니까, 하란 대로 안 했으니까. 뭐 보디발 생각은 어째? 내 집 일 모든 거 관리하고 살아라겠지. 딴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뭐 하란 대로 안 하고 딴짓 했다고 생각한 것이 보디발이요. 비록 진리는 아니어도. 알겠어요? 뭐 그랬으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어땠다? 격분한 거예요. 이것의 결과인 벌은 어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진노, 레스 이런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진노 요 말 나오면 왜? 그것의 결과인 벌은 어떤 벌? 여기까지 가주라고.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 보는 자세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5장 12절 보세요. 거기 에스라서 5장 12절 보니까 진노 나옵니까? 이제 보디발의 진노가 아니라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요. 왜?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째서 하란 대로 안 해서 그렇지. 불순종해서 진노했어. 그 진노의 심판 내용이 뭐예요? 저 느부갓네살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가서 포로 생활하게끔. 그게 벌이요. 벌 내용이요. 그래서 앞으로 진노, 분노 이 말 나오면 왜 이거 하고 그것의 결과인 벌의 내용이 뭐 이거 하고 꼭 살피라고. 그래야 헷갈림이 없으니까. 거기 제가 또 영어 단어 많이 괴롭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순종 이러잖아. 거기에 별표에 보면 그냥 고분고분 따르는 거, 순순히 따르는 거, 토달지 않고 하란 대로 하는 거, 그걸 한자어 포함된 한국말로는 순종 그러고 영어로는 품사에 따라 여러 가지로 obedience도 있고. 보여요? obedience. 그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순종 안 하는 걸 뭐라고? 안이불자 써서 불순종 하는데 앞에다가 dis를 붙이면 돼. dis 붙여서 disobedience 그러지 말고 그래죠. disobedience라고. disobedience. 영어 읽다가 그런 단어 나오면 순종, 불순종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라니까. 딴짓 안 하고 하란 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뭐고요? 불순종이고. 성경에는 하란 대로 하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 하란 대로 안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쭉 보여줘. 순종과 불순종의 사례를 보여준다니까. 그걸 본삼아서 잘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 예를 들어서 거기 창세기 6장 22절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어쨌다? 행하였더라. 여기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순종했더라 이러면 된 것이요. 이해돼요? 순종했더라 이렇게. 그럼 물어봅시다. 노아는 순종했어. 뭐 순종 나오면 어떻게 따지라고요? 무엇에? 뭘 따랐어? 이걸 꼭 따르라고. 무엇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뭘 따랐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나중에 보면 방주 만들려고 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만들었어. 그게 하라는 대로 했어.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순종이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온가? 한 사람의, 여기 한 사람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 여러분 우리 첫사람은 남자도 이름이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요. 창세기 5장 보면 나와. 또 남자는 아담, 여자는 이브 이러지 말고 둘 다 아담이요. 그래서요? 아담 그래.
자, 여기서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러고 나와. 뭐 첫사람 아담이 하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요. 불순종은 뭐 무엇을 하란 대로 안 했어? 아니 창세기 2장 16, 17절 가보면 어쩌요? 다 먹어도 좋은데 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여기서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건 어쩌라? 먹지 마라. 너 먹으면 너하고 나의 관계는 끊겨. 이런 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죽음, 생명 이럴 때 죽음이 이러고 숨 끊어지는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뭐? 관계가 끊기는 것도 죽음이요. 관계 이어지면 생명으로.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럼 뭐라게?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나는 건 먹지 마라. 헌데 그렇게 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게 불순종이요. 그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죽음을 맞이했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살려줬다고 나오죠. 에베소서에. 이해하겠어요? 관계 끊겨있던 그때부터의 우리를 관계 이어줬다 이 말이니까. 어찌됐건 여기 불순종 나오면 무엇의 불순종 알겠어요? 순종 나오면 무엇의 순종? 불순종 나오면 무엇의 불순종? 이걸 꼭 따지라고.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아브람 이야기 나오죠. 아브람이 저 끝에 보니까 뭐 했다고 나와? 순종했다고. 순종할 때 obedience의 동사가 obey니까 순종했다고. 뭐 순종했다 하면 하란 대로 했단 말이죠. 누구 고향 떠나서 저 내가 앞으로 지정할 땅으로 가! 했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다. 이게 뭐였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거기 믿음으로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페이스 믿음으로 나오면 어떤 자기 신념으로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어. 그 심어진 말씀에 따라 이 소리요. 제발 요 페이스 믿음 좀 잘 하셔야 돼. 어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말씀에 따라. 어떤 말씀 내용?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페이스 믿음 나오면 또 따져야 돼.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지? 어떤 내용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단 말이지? 이렇게.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냥 믿음 신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지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믿음으로 이 말 나오면 무엇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대신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간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는 문맥 보고 알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그 말은 무엇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구원 받으셨죠? 오늘 구원을? 어떤 말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단 그 말씀. 그 믿음. 이해하겠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잘해.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표현한 그 믿음, 저장된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말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16절 보면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아마 모세 있죠, 모세.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성경의 평가를 보면 진짜 순종의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거기 모세 나오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항상 모세 평가 때는 모든 걸 다 행했더라 이러고 나와. 뭐 행했다 그 말은 뭐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순종의 인물로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 인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 불순종, 진노, 믿음 이런 거 나오면, 구원, 구속 나오면 정확하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아서. 뭐 안 따르기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야.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요? 사울은 하란 대로 안 해가지고 왕권도 뺏겨불고 박살 났던 사람이야.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례가 한 가지 그 사무엘상 15장 3절하고 9절에 나와. 그 아말렉이란 족속을, 사울이 왕인데 아말렉 족속을 완전 박살내라고, 싹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 거기 다 읽어야 됩니다. 거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오고 뭘 진멸하라고? 다 모든 걸 진멸하라. 완전히 박살내버리라 그랬어. 싹 쓸어버리라 우리 말로. 근데 9절 봐봐. 그러나 싹 쓸어버리라 했는데 이건 그래도 괜찮은디 좀 놔둘까? 이렇게 해서 지 생각을 적용해 버렸어. 뭐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뭐 일부는 순종했잖아요. 아니요, 일부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100% 따라야 돼. 여러분, 모든 걸 거기 진멸하고 막 영어 봐봐, 뭐 거기 완전히 그게 utterly라게 옆에 내가 적어놨어요. 부수다, 박살내다, 이게 destroy 그래. 완전히 부수는 거, 완전히 박살내는 거, 이게 그냥 우리 쓰는 말로 싹 쓸어버리는 거. 싹쓸이하다, 싹 쓸어버리는 거,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거. 그걸 한자어로 소멸한다게. 좀 이따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소멸 나오면 조심해야 돼. 빗자루를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쓸 소자인지, 소가 나중에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려, 이거 기한이 없어지며 할 때 사라질 소자인지, 또 이거 불로 살라부르 할 때 불로 사르다 살을 소자인지, 이 소가 달라. 멸은 없어지는 거, 여기서 부숴버리는 거. 그럼 내가 쓸 소자를 썼으면 뭐요? 소멸이 싹 쓸어버린다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사라질 소자 쓰면 이건 사라져 없어버린 거예요. 이제 기한이 끝나갖고. 그러면 살을 소자 쓰면 뭔 소리겠어?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는 거. 소멸을 한글만 써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자에 따라 달라져 보니까. 거기서 그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슨 말이요?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불로 태워 없앤다고 이 말이요. 그 소멸이야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존재시라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없어진다고? 뭐 소멸대불 댔기?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토를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 주변에 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 한자를 모르는 게 그래. 그래서 그냥 싹 쓸어버리네, 완전히 없애버려, 이렇게 풀어줘 차라리.
모르고 쓰면 헷갈려 하지 말고 괜히 주장하지 말고. 이처럼 여기까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좀 야무지게 좀 하라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별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뭐 한다고요? 영어로 believe 그래, receive 그래. 그걸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는다 이 말은 다 받아들인다요. 말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는다, 이게 믿는다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믿는다가 다 그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뭐라겠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이라니까. 페이스, 믿음. 거기서 뭐 그런 믿음에 고분고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한다고 말하면 뭔 소리겠어? 말씀대로 산다고 말 아니에요. 어디 믿음에 순종한다고 말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란 대로 하고 산다고 이 말이요. 그게 어렵소 말이? 표현이 그렇지. 그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좀 잘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도 제가 거기 옮겨놨습니다.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거기를 보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당신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보고 뭐라게? 회개라고 하는 게 회개. 회개가 엄청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 기다려주셔. 그런 하나님의 선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네. 거기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벌 면제받는 말씀, 혼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거기 소개되고 있어. 근데 그런 자들은 결국 자기들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을 완고한 마음 그래. 완악한 마음 그래. 완고할 때 고가 굳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그런 마음으로 있는 한, 즉 돌이키지 않는 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뭐 진노,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고 있는 한 계속 매를 벌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쭉 말씀이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출되는 날, 심판이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7, 8절 가보면 이런 천벌 피하는 방법이 있다게. 하나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구원의 계획이 뭐요? 사람으로 온 누구?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또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해주고 너희 대신 죽은 구원자 그리스도로 어째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 관계 끊김의 죽음을 관계 이어지는 영원한 뭘로? 생명으로 바꿔준다. 안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한테는 지옥이 바로 진노의 뭐요? 결과물이에요. 거기서 진노의 원인은 무엇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그런 말들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예수가 뭐다요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지 말아라 한 것이 4절이요. 5절 보니까 뭐라겠어? 거기에 뭐 나 이 말 죽어서 난 발음도 안 돼. 뭐요? 발음 잘 된 사람만 해보시오. 강팍함? 그래요? 팍이 아니라 팍인데 그냥 완고함. 나는 이게 좋아. 완고함. 완고함과 완고한 마음. 그게 뉘우치지 아니하는 할 때 그 영어 impenitent 나오죠. 이것도 그냥 완고한 이 말이야. 딱 굳어있는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말이야.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제 진노의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 날에 심판을 당할 거다고 지금 돼 있어. 근데 로마서 2장 7절 8절처럼 뭘 구하면 거기 죽지 아니함 옆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영어로 immortality. 죽는 게 IM 빼고 mortality고 안 죽는 게 뭐라고? immortality요. 뭐 죽지 아니함 이 말을 먹었어? 요 몸이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쭉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가 끊긴 죽음을 가졌다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걸 이었다니까? 생명으로? 그럼 바로 그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뭘 준다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거기서 근데 우리가 전에도 막 논쟁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이때 진노의 심판은 그냥 크게 보면 지옥 간다고 이 말이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 거기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말은 논쟁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좋아한다 말은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에 순종을 안 한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을 안 한다고 말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진리를 안 받아들인단 말 아니요. 뭐 진리는 뭘까? 확장하면 예수님 자체가 뭐요? 진리요. 근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냥 있는 대로 읽어.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여?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요. 내가 생명 그 자체다, 내가 진리 그 자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를 받아들인 거다. 나를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을 받아들인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거기 내가 곧이란 말은 뺐쇼.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요. 그런 진리.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상상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먼 짓 하다가 항상 빙그레하고 웃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요? 실제 성경 속의 하나님은 금방 보니까 어떤 하나님? 야,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맨날 사랑만 외치는 사람들 입에서처럼 사랑의 하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향해서 뭐하는? 진노하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빙그레 웃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잖아 세상 놈들이. 성경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화내신 거 여러 장면 나오잖아요. 웃었다는 없지. 하도 그냥 당신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막 답답해서 우셨던 건 있어도. 그런 내용 나오죠?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우셨다 이건 막 뭐 짠해서 슬퍼서 운 거 아니요? 안 받아들이니까 내 말에도 뭐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답답해서 그런 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가장 핵심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장 핵심이 뭐라고? 모든 사람이 뭐 받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뭐 여기 구원은 뭐요? 죄들의 용서. 그런 구원. 지옥벌 면제받는 구원.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구원이란 말이요. 그것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 뜻이 그렇다. 원하다 할 때 영어로 will이 뜻을 말해. 뜻, 의지를.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번역본으로 보면 두 가지가 돼버렸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 거기는 한국말 그대로 한번 읊어보시오. 하나님 뜻은 두 가지나 돼 있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또 하나 뜻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다시 말해서 뭐요?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거. 당신 예수를 아시오? 이 말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인정하여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나는 예수를 알아? 그 예수? 성경에 막 나오더만. 이것 보고 안단 말이 아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하나님 뜻.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아들이라 불리시는, 선이라 불리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거기 믿는 사람 그랬죠? 영어로 believe죠? 정 believe 나올 때 가장 오해 없으려면 뭐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들, 선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뭐가 있고?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예수를 전해도 안 받아들여 앞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화내고 계신다니까? 좋아한 게 아니라 미워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대신 그 미움을 바로 그냥 표출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불순종하면, 언제까지 안 받아들이면, 숨 끊어지기 전까지. 아니면 또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어쩌지면, 신자들 몸 바꿔주러 오시면 그러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라는 심판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어. 그게 성경이 그렇다고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거기 별표처럼 불순종의 자녀들이란 말이 나와. 또는 진노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자녀요, 순종의 자녀예요. 이 말이 나오면 사실은 따져보라겠어. 무엇을 따랐단 말이고 무엇을 안 따랐단 말이 이렇게. 근데 덩어리로 순종의 자녀 이럴 때 순종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다. 크리스천은. 그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뭐라 한다? 불순종의 자녀 그래. 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오. 맨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사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거 많잖아요. 뭐 불순종한 경우 많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불순종한 자잖아요. 성경에서 딱 집어서 어떤 고유명사처럼 불순종의 자녀 이럴 때는 그런 우리를 말하지 않고 소위 말한 그 불신자를 말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나눠서 정확하게 정의를 안 내리면 여러분들 막 돌아 헷갈려. 아까 불순종을 disobedience를 했어. 진노는 less 그랬고 그 에베소서 2장 2, 3절 한번 봐보세요. 특히 3절 맨 끝에 3절에 뭐라고요? 지나간 때는 2절에 지나간 때는 여기서 지나간 때는 언제까? 구원받기 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크리스천 되기 전에는 둘째 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불순종의 자녀라게 됐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지나간 때는 저 끝에 보니까 무엇이었으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랬죠? 해놓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소리 아니요. 바로 이런 문맥으로 봐서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나오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알아먹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알아먹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한때 이 말이 나오면 구원받기 전이요. 사도행전 6장 7절 아까 했던 말을 또 한 번만 더 반복해서 하면 끝에 보니까 무엇에 순종했다가 나와요? 믿음에 순종했다. 여러분들 믿음에 순종했다 정확히 말해보세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단 말씀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단 말씀 그거 마음에 심었어요? 바로 심어진 그 말씀이 페이스 믿음이에요. 그 믿음 고분고분 심었다고 말은 따랐다고 말이죠. 믿음에 순종했다고 말은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막 하나님 말씀이 자라난 것이 뭐다요? 나 여기 읽으면 죽겠어. 거기 자라나서? 여러분 보세요. 인크리스는 막 수가 불어도 인크리스, 양이나 범위가 막 커져도 인크리스요. 수만 따진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진 거예요. 이해하겠어? 인크리스 했다고 말어. 하나님의 말씀이 쬐까랬다가 막 이렇게 커졌다고 말이 아니라 이것이 흠정력, 국어 실력이 이것이 자라나서 퍼져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 퍼져가지고 받아들인 사람도 많아져서 수가 늘어났다 이래야겠죠 이제.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 믿음에 순종한 자가 누구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온 사람들. 근데 디도서 3장 3절 보면 우리도 한때는 뭐 했다고? 불순종했다고. 뭐 이런 표현을 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들은 뭐라고 해야겠다?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 써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바르게 살지 않고 막 죄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게 그렇지 못한 반대 악한 자, 사악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악한 자랑 안 한다니까. 나는 나를 사악한 자랑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어쩔 때는 창피해 죽겠어. 악한 놈 맞는데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한 진리에 순종 안 한 자들, 믿음에 순종 안 한 자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은 왜 진노의 자녀라게? 진노가 쏟아지는 뭘 겪게 되니까? 심판을 겪게 되니까. 그 심판의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근데 가장 큰 건 지옥이지만 당장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기 전까지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버티고 숨쉬고 있다면 그 다음에 겪어질 7년 고난기간도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해하겠어? 환난 통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오셔가지고 싹 데려가고 나서 7년 동안 벌어지는 그런 기간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기간을 주의 날 그래. 그 기간을 뭐라고요? 주의 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면 된 것이요. 그 고난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을 주의 날 그러고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해. 좀 구분해서. 그래서 표현을 잘 하세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5절 무슨 표현 나와요? 맨 앞에? 주의 날 나옵니까? 여러분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요.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요. 근데 주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이 주일할 때 주자가 주인 주자 주님 말하는 주자인지 아니면 일주일할 때 주간 말하는 그런 주자인지 몰라. 일은 날이란 거 알겠는데 저 사람은 주일을 지금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란 말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요? 일주일에 한 날이라고 주간 주자 써서 주일이라고 쓰면 모르잖아. 거기서 또 물어보면 또 막 대답하는 사람마다 또 다르게 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헷갈리면 쓰지 마라. 헷갈리면 안 써야 돼. 여기서는 주인 주자요. 주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앞으로 성경에 주의 날 나오면 좋은 날 아니요? 주의 날 나오면 여러분과는 관계 없는 날. 여러분은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주의 날 이렇게 딱 표현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날. 우리는 그때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거기 뭐라고 나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절 쭉 나가봐. 해놓고 4절 뭐라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날이 덮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다. 뭐 어둠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불순종의 자식들이 당하는 게 뭐다? 겪는 게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읽어보면 되잖아요.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 쭉 읽어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무엇에 이르도록?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아놨다 그 말은 여기서 진노는 진노의 심판이요.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그 위 문맥으로 보면 우리 저 들려 올라가고 난 뒤에 이루어질 몇 년? 7년 기간을 말하여 그 심판 기간. 그걸 겪지 않게 돼 있다고 말이요. 이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크리스천들은 환난 통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그냥 보면 알겠잖아요.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알겠는데 거기서 아까 진노 나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진노인지 알아야겠어.
이때 진노는 뭐 때문에 나온 진노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진노니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 여기서 뭐 여기서 구원을 얻도록 정했니라. 이 구원이 뭐요? 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한 요 구원은 뭐냐고. 그 7년 고난기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기서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아예 거기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원 나오면 제발 좀 어디서 건져내지는 건지 이거 다 따져야 돼. 이것을 안 따지니까 머리가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읽으니까 맨 자기들이 그냥 어디 꼬시고 싶은 구절 한 구절만 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이대잖아. 항상 이단들은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놈들은 뭐 그놈들한테 쭉 챕터 전체로 문맥을 가지고 따지면 그놈들 돌아불라게.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군인들이요. 투사라니까. 성경이 말한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기 제가 참고 2 좀 봐봐. 주의 날은 진노가 쏟아지는 날, 잔혹한 날이라니까. 거기 좋은 날이요, 안 좋은 날이요? 안 좋은 날이잖아. 에레미야서 30장 7절 보면 아주 슬픈 날이라니까. 그날은 그날을 가리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 기간이라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 가면 그때 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큰 환난, 그 큰 대자 쓰면 대환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시작된 일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강도의 재난 기간이라니까. 그걸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근데 요엘서 2장 31절 어떤 날이라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이라고. 근데 이 무서운 기간에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와, 옛날에 나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진짜 일어나네. 오, 아멘, 할렐루야 막 하고 있어. 위에서. 그 밑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은 주시해서 보고 있어.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것 보고 주목한다게. 여러분 주목하기 말아. 나 신경 써서 보시오 그 말이요. 근데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신경 써서 볼 겨를은 없어. 평안히 있는 상태에서 주목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요엘서 2장 31절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한 단어를 바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렇게. 두렵단 말이 빠지고 뭐라고 빠지요? 주목할 만한 노터블 그려졌어. 주시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날 이렇게. 뭐 이런 한마디 하면 얼마나 성경이 멋지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오? 일반 사람들처럼 지 감정에 휩쓸려서 화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셔. 당신 성품에 대해서 죄범하는 놈들 그럴 때 진노하시지. 항상 불순종이 바탕이 돼서 진노하시지.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한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 섬겨버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그럴 때 막 노하신다니까. 하란 거 안 할 때 진노하시오. 하란 거 안 할 때. 그 역대기야 34장 25절 내가 사례를 적어놨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버렸다. 하란 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쨌다? 분노했단 말 나와. 거기 분노 나와요? 거기 분노 앵거 보입니까? 그 앵거가 바로 뭐라고? 젤러시라니까. 그게 레스라니까.
요 앵거 자리에 앵거 해놓고 진노해도 돼. 레스 해도 되고 젤러시 해도 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래야 될 자리에서 뭐라게? 내 진노. 아, 같은 말 아니요. 이해됩니까? 거기서 민수기 11장 1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살아도 어째요? 진노하십니다. 거기 백성들이 뭐하니까? 불평하니까 둘째 줄 뭐했다고? 분노했다고. 그래서 참고 참다가 분노한 결과가 뭐요? 거기 소멸시켰다 할 때 뭐라게? 영어로 consume 이 말 나오면 태워 없애는 거요. 소모시키는 거. consume 나오면 뭐라고요? 태워 없애는 거. 이해되세요? 아까 내가 소멸 설명했잖아. 여기서 그 별표 봐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뭐라고요? 서로 어쩌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칭찬하고 살아라고. 투덜거리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쩐다고? 화내신다고.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삶에 대해서 잘못하면 화내셔, 진노하셔. 하지만 그걸 바로바로 표출은 안 하신다고. 돌이킬 수 있는 뭘 줘? 시간을 줘. 뉘우칠 수 있는 감사한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고. 거기 소멸 나왔죠. 그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할 때는 뭐요? 불로 태워 없애분다 그 말이고, 사무엘상 15장 18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아말렉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까 아말렉 이야기 할 때 모든 걸 다 쓸어버려라.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랬지. 아까는 15장 3절에서는 utterly destroy, 똑같은 영어인데 진멸한다고 나왔지. 근데 거기 15장 18절에서는 뭐라고요? 소멸한다고 써놓고. 번역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똑같은 15장에서 똑같은 영어가 하나는 진멸, 하나는 뭐요? 소멸 이러면 쓰겠어. 똑같이 해야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 봐야 돼. 그래야 와 닿아.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때 잘못하면 화내시오. 나 참아두고 계시. 나 우리가 오늘 말한 막 불순종의 자녀들, 응? 또 진노의 자녀들 하면 우리를 말하는 건 아니구나 좀 파악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누구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 있어? 누구한테? 진리를 거기 우리말 보면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진리를 홀드하는 그랬어. 거기 HOLD 홀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네, 보기 싫은데 혀가 텅이야. 텅 혀를 딱 잡아봐. 말을 해 못해? 못해. 그래서 우리 상대한테 명령으로 잠잠해라, 이거 좋은 말이고, 아가리 닥쳐 이럴 때 hold your tongue 그래. hold your tongue 하면 네 혀를 어째라? 잡아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소리. 성경이 많이 나와. 킹제임스 성경에도 잠잠하다 할 때 그것이 대여섯 번 나와. 근데 여러분들 홀드가 이렇게 잡다 붙잡다 뭔가를 막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홀드는 계속해서 뭘 유지시킨다는 의미도 있어.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홀드예요. 여러분들 keep 영어로 뭐요? keep은 계속 유지시킨다 뜻도 있고 뭘 막는다 뜻도 있어. keep이. 그러듯이 홀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쉽듯 쉬운 단어인데 막 극과 극의 뜻이 공존해 본 경우들, 이게 영어예요. 괴로워 이것이. 그럼 여러분들 전자기기에서 홀드 버튼 아세요? 그 홀드라고 써진 거 제끼거나 누르면 어째? 기능이 멈춰보자네.
작동이 안 되잖아요. 여기 홀드는 그런 홀드요. 이게 진리가 활동을 못하도록,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예 겉들도 보지도 않는, 그걸 입구부터 차단해버리는 그런 홀드요. 알겠어요? 뭐 여기를 여러분들은 진리를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면 뭐 같아? 진리를 놓지 말고 그걸 꼭 유지식, 요 말 같잖아요. 그때도 영어는 홀드요. 킵이고. 그러나 여기서 홀드는 뭐라고요? 진리가 활동하는 걸 계속 활동하게 유지시켜줘. 막업으로 차단해버려. 그런 홀드요. 그래야 말이 되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시되어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 부분 잘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 다른 번역본들 보면 번역 잘 해놨네. 오히려 여러분 번역본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 여기서 뭐 진리를 가로막는, 억누르는, 괜찮게 돼 있네. 거기서 그 비교에다가 내가 그 비교 3번까지는 다른 번역본을 이름 써놨죠. 그 4번하고 5번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본들이요. 제가 이름은 안 밝혀놨어. 근데 거기 네 번째 건 보니까 좀 헷갈리죠. 붙잡고 있는, 좀 헷갈려. 그러나 억누르는 이렇게 해줘야 돼. 4번은 한킹 같고 5번은 이번에 나온 근본적 같고. 보세요? 보니까 이 부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벌받게 된다. 그러니까 시급히 여러분들 밖에다 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입맞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 거기 시편 2편 12절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멋진 표현으로. 아들이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어째라 맞춰라 키스하라. 입 맞춘다고 말하면 받아들인단 말이니까.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안 그러면 어쩐다? 안 그러면 분노하신다. 안 그러면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 진노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 심판이 뭔지 아냐? 지옥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물론 그 진노의 심판이 짧게 보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7년 환란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지옥이고. 그래서 거기 시편 2편 12절도 그 아들이신 예수께 입 안 맞추면 분노한다겠죠. 분노한다고 해놓고 좀 가다가는 그분의 뭐가? 진노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분의 분노가 이렇게. 뭐 차이 두지 말고.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사랑, 러브나 체르티나 같다겠어. 둘 다 그리스도로는 아가페거든. 막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이. 거기 별표 16장 31절처럼 사도행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라고 믿으라고 빌리브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야 구원. 거기 구원은 무슨 구원? 지옥벌에서 면제받는 구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누구한테는 진노의 심판이 예정돼 있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놈들.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의 자식들. 이게 바로 진노의 자식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과가 아니라 곧,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들,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랬어.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오늘 복음, 영어로 gospel, 그게 뭐라고? 말씀. 말씀이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가 뭐이다?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의 말씀, 이걸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순종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아라, 마음에 심어라 라는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면 순종이고. 그리고 거기는 양쪽 다 같은 말로 표현해야겠죠. 데살로니가 1장 8절을 멋지게 번역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 말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 오기 전에 어쩌라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바로 받아주는 때요. 지금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요. 이걸 선포하시라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다가올 진노라고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다가올 진노. 앞으로 이 진노는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앞으로 올 거다. 진노, 그 말은 진노의 심판이니까. 진노가 있으면 반드시 동전의 앞뒷면처럼 심판, 벌이 따라. 앞으로 닥칠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심판, 그런 징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쨌다고? 건져내신다고요? 이미 건져냈다고요? 거기 여러분들 영어로 봐봐. 건져내다가 딜리버요. will deliver요? delivered요? delivered. 이미 건져냈다. 앞으로 건져낼 것이 아니라 건져냈다. 거기서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앞으로 있게 될 뭐요? 소위 말한 7년 고난기간,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 기간, 그거 받지 않게 이미 빼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쏙 데리고 올라와 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 다른 번역본처럼 건져주실 예수, 건지시는 예수, 구해주실 예수 이러면 어째? 앞으로 읽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킹잼 성경이 멋지다는 거예요. 딜리버드가. 그래서 앞으로 올 진노 하면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진노, 진노의 심판은 뭘 말한다요? 크리스천들 다 위로 되려고 난 뒤에 있을 고난기간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이걸 좀 그대로 문맥상 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이미 건져 이 7년 고난기간에서 건져내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